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한 남자가 망치를 들었어요. 망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노년의 부모님이 계세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도 구부정한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에게 들어가더니 집문을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에게 욕을 해대면서 서로 밀칩니다. 그러더니 자기 손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그 부모님의 아버지를 먼저 망치로 머리를 때렸어요. 쓰러지는 걸 보고 한 번 더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말렸는데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어머니하고도 몸싸움 하다가 결국 그 어머니도 망치로 살해를 했습니다. 결국 잡혔죠. 어떻게 잡혔냐면 그 어머니가 몸싸움하는 과정에 그 남자가 망치로 이렇게 때리다가 자기 손톱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손톱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검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나를 망치로 때린 그 아들,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땐 사람도 아닌데 그 어머니한테는 나를 때린 그 아들, 그놈의 자식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잡힐까봐, 그 떨어진 손톱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잡힐까봐 그 손톱을 입에 물고 삼키고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 머리가 깨져서 육신이 아픈 것보다도 아마도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녀에게 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잘 될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아기 엄마 아빠들은요, 아기가 돌 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우리 아이는 천재야. 다른 애들과 달라. 하고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얜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애야.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은 부모님에게 기쁨만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느냐. 너에게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하면 부모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를 댈 때가 있죠. 예? 근데 그게 그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그 자녀에게 내가 힘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화장실, 우리 밖에 있었죠? 화장실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을 때, 밤에 화장실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혼자 못 가요. 그럼 부모님이 쫓아갑니다. 브러쉬 들고. 그러면 아이가 안에서 그래요.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다. 또 있어? 뭐 10초마다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들이 내가 여기 있다 안 해도 그냥 헛기침 몇 번 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은 안심합니다. 밤길을 걸어갈 때도요, 이 부모는 내 아이가 안전하도록,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철저하게
이 가림막이 돼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부모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제 아무리 폐륜하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도 그 형무소를 찾아가서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은 부모예요. 내가 차라리 욕을 먹어도 내 아이는 내가 잘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피로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창조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인 관계와 동시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그 아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을 물로 덮어버려서 다 죽여버려요.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부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6장 11절 1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17절입니다.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새끼예요. 내 아이들입니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지축이 많이 변하죠. 홍수 사건 이후에 대륙 이동도 막 벌어지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산이 올라가고 뭐 다 생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막 조개가 발견되는 게 막 그런 이유죠. 산 위에서 조개가 발견되고 어패류들이 발견되는 거.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사람 할 거 없이 뭐 땅에 기는 거, 나는 거, 뛰는 거, 뭐 식물, 동물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 안 죽였어요. 사람도 노아와 그 가족 남겨놓고 동물도 한 쌍, 두 쌍씩 식물이고 뭐고 조금씩 다 남겨놨어요. 이게 뭐냐면 종말의 때 멸절돼도요, 하나님은요 남겨둬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남겨둡니다. 8절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살려두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볼까요?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모든 육체에게 멸절하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이 동식물 한 쌍씩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요, 컴퓨터가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없이 컴퓨터가 자꾸 말을 안 듣고요, 컴퓨터가 다운되고 뭐 자꾸만 바이러스 걸린 것 같고 컴퓨터가 제 말을 안 듣고요, 말 안 움직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쳐도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맷이라는 거예요. 초기화. 그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의 그걸로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도 자꾸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초기화 시킵니다. 맨 처음 살 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문제 생기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전부 지우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이 싹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래된 기억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다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내 성격부터 해서 내 몸부터 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거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시 만들어 주세요. 재창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아마도 제가 10대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재창조해 주세요. 재창조해 주세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해주더라고요. 콧방귀도 않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그 문제 생기는 걸요, 싹 지우고 새로 갈아엎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그 마른 뼈들을 살려주세요. 마른 뼈가 뭐 하겠어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다 조각조각 붙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말도 있죠. 삼손의 손에 쥐어진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로 뭐 하겠어요? 그걸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겁니다. 오병이요. 5개 떨과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뭘 어쩌겠어요? 그러나 얼마 없는 거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걸로 사용하는 거죠. 넉넉한 걸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을 때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힘이 남아돌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와중에서 그 없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나가지 않으세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만 쓰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동안 엘리야의 모습을 배웠죠.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예? 부족하지만 좀 비굴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90년대에 어떤 그 한 목사님이 12,307천의 역사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를 걸고 찬양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12,307천이 뭐냐면 12명의 제자, 300의 기도원 용사, 7천의 남은 자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7절 보면
기드온에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대적할 때 단 300명 가지고 그들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구별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8절 지난번에 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300, 7천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별되고 성별되고 따로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르고 불평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땅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얼마나 있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줄어들어갑니다. 인구가 줄은 거 말고 급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사람이 많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이고 훨씬 더 주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르는 것 같아요. 종말의 때에 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거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보려고 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사람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신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추진한 겁니다. 9장 14절 볼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겠구나. 사람이 한 번 큰 일을 겪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소뚜껑 봤는데 자라보고 놀라고 한번 크게 놀라고 나면 별거 아닌 걸 봐도 놀라고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는 겁니다. 세상이 멸해지는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다른 작은 일만 벌어져 또 멸망하는 거 아니야? 또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또 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 군대 얘기하면 싫다고 하는데 대전에 가면 우리나라 계룡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해공군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상병 때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육군본부. 그걸 가서 이렇게 이 본청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고 교회도 3군 육해공군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교회도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거의 이사를 다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교회가 이렇게 약간 언덕 위에 있는데 무지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언덕 아래쪽으로 무지개가 땅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위병서라고 그러죠. 남자분들은 알 텐데 이 부대가 있으면 부대의 출입문을 위병서라고 그래요. 그 위병서를 중심으로 해서 무지개가 이렇게 딱 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개다, 무지개다. 무지개가 땅에 있다. 무지개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무지개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되는 거예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땅에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무지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도로를 따라서 위병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저 앞에 한 300m 앞에 그 본청이 있어요. 3군 본부가 있는 이제 그 옥타곤이라고 하는 5개 있는 큰 건물이 그쪽으로 무지개가 쫙 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살면서 처음 봤어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는 봐서도 땅에 있는 무지개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이동을 하는 무지개는 처음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어느 집사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였냐면 참모 차장님이에요. 참모 총장 바로 밑에가 참모 차장입니다. 별 3개입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집사님이에요. 수많은 장성들, 수많은 고위급 장교들, 수많은 사병들 그거를 다 봤어요. 그분들은 다 전역하셨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고 북한이 침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그곳에 무지개를 보여줬거든요. 무지개가 뭐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보면서 이 땅에 다시는 6.25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3군 본부에 무지개가 떠서 위병소부터 본청까지 그게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땅에 힘든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이 6.25 때와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저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봤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좋겠어요. 무지개가 왜 약속이죠? 무지개가 왜 약속입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의 의미로 무지개 준 거 아닙니까? 룻기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약속의 의미인지를 볼게요. 룻기 4장 7절 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게 뭐냐면 신발이 하나예요, 2개예요? 2개죠? 2개예요. 뒤에 2개면 그 신발 한 짝을 나와 계약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은 하나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신발 한 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머지 한 짝이 붙어 있어야만이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 할 때 반도장이라는 거 아시죠? 반도장. 네. 중요한 계약서 찍을 때는 반도장이라는 걸 반드시 찍습니다. 그 반이 사라지고 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반과 반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계약이 몇 군데 있어요. 창세기 5장 17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쪼갠 고기 사이, 반으로 딱 쪼갰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는 어떻게 되죠? 물을 둘로 나눈 거예요. 물을 둘로 나눈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쪼갠 것도 언약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할 때
돌을 쪼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쪼개진 반석도 뭐예요? 물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쪼개지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홍해도 약속이고 쪼개진 반석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쪼개진 그 고기 사이 지나가는 것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둘로 나눠진 것은 항상 언약입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왜 약속이냐?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항상 반무지개입니다. 그렇죠? 반무지개가 항상 떠요. 우리에게 절반을 줬어요. 그럼 절반은 어디 있을까요? 절반이 있다면 나머지 절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땅에 반무지개가 하나 있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종말의 때 심판할 때 그 무지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하게 발견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세 번째 뭐냐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지, 죽는 자리로, 고통의 자리를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내 아들이 가는 길이 험난하고 죽을 뻔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을 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새끼가 저 길을 가는데, 내 아이가 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할 걸 빤히 알지만 갈 수밖에 없을 때, 보낼 수밖에 없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은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 사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난 받았다, 믿음으로 나는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무너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는데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탄했다, 근심했다라고 한 단어가 그냥 고민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hurt, pain. 내가 상처받았다, 고통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고통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행동과 악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받고 하나님이 상처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누가 줬죠? 사람이. 누가 상처 줬죠? 사람이. 자녀가 부모의 의도를 모르고 잘못 행동하면요, 부모는 상처받아요.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 행동하면 부모는 마음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의 영적인 철없음을 인해서, 나의 영적 무지함, 나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길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 주지 말자고요. 아멘. 어떤 나를 알아볼지 같이 말해. 하나님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겨드리지 말자고요. 우리도 상처 받아봤잖아요. 우리도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봤잖아요. 일반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상처 받을 때도 있잖아요. 더 아픈 겁니다. 그런 고통을 맛봤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종말의 때 다 멸절되더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했듯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부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 전부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유물론 사상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물론은요, 보편을 말합니다. 보편이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나 나나 니나 나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걸 보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것을 유물론 내 말하는데, 복지 알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 시대가 요즘은 복지가 또 대세인데,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복지는요, 보편 복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자는 게 보편 복지예요. 그렇지만 유신론의 사회는, 유신론의 복지는 그렇지 않아요. 선별 복지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이 복지라는 어떤 한 테마도 보편 복지가 막 강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유물론 사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해가지고 똑같이 가야지.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자로, 성별되고 구별된 자로 마지막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사람에게 약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둘을 갈라서 양쪽으로 가르는 거를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번제에 쪼개진 고기 사이, 그리고 둘로 갈라진 홍해, 둘로 쪼개진 반석,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절반의 무지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또 절반의 무지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긴 상처를 우리는 봤어요. 사람들의 행위와 그 생각의 악함을 보시고 상처받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주는 그 사랑, 우리가 상처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고 흡족한 그런 삶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